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가 13강에서 13강으로 14강으로 넘어가는데 이 강의가 13강의 두 번째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되는데 일단 이제 14강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보강 형식으로 내용은 채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4강에 다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15강은 기말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쯤에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책에 있어서 289쪽을 찾아보세요. 289쪽에 가면 복음과 포스트모던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 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됐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더니즘 이후에 도전받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복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복음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 과목이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그 복음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될 텐데, 모더니즘도 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 부정의 요소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긍정 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도 있고 타당한 반응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모더니즘과 관련 맺을 때에도 긍정 부정의 양쪽의 요소가 있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복음이 좀 더 잘못 나간 경우가 있었고, 또 포스트 모던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나간 게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전반적인 모던 포스트 모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98쪽에 나오는 대로 그 포스트 모던의 복음의 윤곽, 실제 내용은 어떤 건지를 다루게 돼요. 이번은 그런 실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전반적인 그 서론적이면서도 예비적인 내용이 되겠죠.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면서, 자, 복음주의는 모더니티와 긴밀한 유대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향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자, 종교개혁, 경건주의, 부흥주의,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 태동된 것은 모두 모던 시대 초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나 경건주의나 부흥주의나 이 모두가 어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그 시대에 어떤 반응하는, 시대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복음이 응답하는 맥락에서 나타났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모던 시대 초기에 나타났다. 북미 복음주의, 여기는 미국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죠. 북미 복음주의는 모던 시대의 최고봉에 이르렀던 20세기 중반에 놀랍게 발전되었다. 모더니즘이 앞에서 계속 배워왔는데 과학기술 중심의 인간 이성이 장악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최고봉.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그 북아메리카가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던 시대에 과학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세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모던 시대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던 시대의 사상가로서 복음주의자들은, 어쨌든 복음주의자 할 때 이것은 신학 사상이니까 과학적 방법, 실제에 대한 경험적 접근, 상식적 현실주의와 같은 모더니티 도구들을 사용했다. 그 모더니즘은 과학적인 방법은 뭐 이해가 되겠죠. 실제에 대한 경험적 접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접근. 복음은 계시적 접근이죠. 위로부터 접근인데, 모던 시대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상식적 현실주의, 실제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따지면서 반응하는 뭐 이런 게 전부가 그 모던 시대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 요소가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도구들은 20세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는데 복음적 지성들이 모더니티 후기의 세계관인 세속주의로 인해 기인된 도전에 눈을 돌리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적 지성, 복음주의와 관련된 신학사상가들이 주로 뭘 그들의 과제로 삼았냐면 그 시대가 세속주의가 강하던 시대예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기보다는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책에서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듯한, 막시즘이 그렇죠. 마르크스가 강력한 혁명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서 그 신학 교과서에서 하나님만 뺀 듯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그 세속주의의 그 도전에 응대하면서 그들과 대화가 통할 만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모더니즘과 맞아떨어지는 뭐 그런 게 있죠. 긍정 부정의 면에서. 그다음 20세기 복음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과학을 신성시하는 문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신빙성을 드러내는 과제. 그 20세기 복음주의자라는 건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대상으로 전하느냐, 이성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과학을 신성시한다. 이게 전부 사실 복음과 계시 입장에서 볼 때 피조 세계의 문제들인데 그것이 마치 그 절대적인 양 이성과 과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것이 20세기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자,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다. 복음에 대한 복음주의적 제시는 이성적 변증론에 의해 수행됐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성적 변증론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죠. 근데 본래 복음 전할 때 외치는 방법은 이성적 변증론으로 가지 않죠. 캐리그마틱해서 외치는 것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이성 이전에 보다 더 깊은 영혼을 향해서, 때는 그 가슴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 변증론과는 좀 달라요. 이성적 변증론은 이성적 설명에 좀 가깝죠. 자,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신빙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고 외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봐드리기보다는 어떤 설명과 이해와 어떤 증거 제시, 다분히 그 이성이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위에서 이성적 변증론이라고 했죠. 다음에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신학자들은 신앙에 대한 명제적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명제적 내용, 설명한 문장들, 논리적 문장들. 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논리적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논리적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그 설명이 안 되면 무지한 걸로 치고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그 모더니티와 어떤 요소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자, 그런데 그런 건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 젊은이가 어떤 총각의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설명하는 건 곤란하죠. 사랑한다는 외침 같은 건 캐리그마틱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원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캐리그마틱한 선포가 먼저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변증적 설명 쪽으로 가는. 그래서 아마 그 CCC의 뭐 사형리 같은 책도 다분히 이성적 변증론과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그것도 그런 시대에 뭐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요약하면 모던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은 초기 스타트랙 사회를 위한 기독교 신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 초기 스타트랙, 그 모더니즘의 인간 중심의 어떤 그 거대담론 이런 거.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 파문화에서 학문적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서구 세계는 모더니티를 위한 기초를 형성해온 계몽주의 원칙을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서구 세계, 지금 여기에 우리라고 할 때 이건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미국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신학적 관심을 가진 뭐 그런 그 대학생들이라고 볼 때 우리는
저기서 서구 세계는 모더니티를 위한 기초를 형성해온 계몽주의 원칙을 버리고 있다. 그 계몽주의 원칙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모더니티와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지금 포스트 모던 세계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다음 포스트 모던 풍조 에토스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나갈 건 지나가고, 자, 그 세대는 정보화 시대와 채널이 한없이 늘어나는 케이블 텔레비전, MTV, 뮤직 TV죠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젊은 성인 그룹이다. 이 세대는 스타트rek에서 구현된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충실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양육되었다기보단 스타트렉 다음 세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비전에,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던 비전에 의해서 자라는 세대다. 근데 이제 어른 세대, 저를 비롯한 앞뒤 세대들은 주로 모더니즘적 비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 차가 어떤 그 사상의 좀 차이가 좀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다음 봅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푸코는 기존 질서에 대한 의구심, 푸코는 뭐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모든 이제 어떤 담론은 권력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심코 들어온 상식적 문장 자체가 그 안에 그 어떤 의도적 권력의 어두운 어떤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떤 명제는 반드시 어떤 의도, 어두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다음에 이성에 의한 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대리다.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 자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도로티의 완벽한 실용주의, 이것은 조금 더 달리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기존 질서, 이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더니티의 그 중심적인 기둥 역할을 해온 것들인데, 그걸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과 거부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제인데, 자, 291쪽의 넷째 줄, 익숙했던 모더니티 영역으로부터 포스트 모더니티의 미지의 지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전 변화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범주의자들도 그 모더니즘 시대의 모더니즘과의 관련 속에서 대응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더니티와 어떤 유대 관계가 있어요.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더니티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이전의 어떤 기존 질서 자체를 어떤 그 상식적 질서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당한 그런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중점적인 비판, 해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고, 291쪽 밑에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모더니티의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벌이기 위한 탐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로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계몽주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판하고 거부하는 거죠. 자,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상태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되는 것이 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 그것이 핵심적이에요. 그러면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것에 해당되는 통일성 같은 얘기가 그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얘기해 올 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 자체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격한 입장에서는 거부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식이죠. 어쨌든 조금 더 보세요. 자, 292쪽 둘째 줄. 대략적인 부정적 방침을 경계하면서 즉각적인 과거 포스트모던 지성에 이러한 거부는 점점 어떤 건설적 새로운 제안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더니즘을 부정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차원으로 나가면 그럼 너희들은 뭘 얘기하려는 거냐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부하고 비판하는 걸 주로 해요. 깨트리는 걸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럼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하는 건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긴 하죠. 그 중간에 절충안도 나오고 온건한 입장에서 포스트모던을 올바르게 자리잡자는 것도 나오지만은 강력하게 비판적이고 해체론적인 것이 포스트모던에서는 강렬한 주도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해요. 이제 그런 거기에서 복음은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강조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데 주로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주로 신랄한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과 이런 진리를 제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약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그러니까 한 학기 중 강의에서 가장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다음 주제인데, 자, 우리의 기초 위에 서서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를 반대한다. 이것이 이번 학기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될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 거대담론이죠.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모더니즘은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담론의 시대라고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대담론이 뭔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 큰 흐름, 해석한 이야기, 포괄적인 이야기, 총괄짓는 이야기, 통일성 있는 이야기 이런 거.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볼게요. 먼저 푸코, 데리다, 로티와 같은 서상가들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대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부가 너무 멀리 갔다는 점을 두려워하면서 공포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의 그 이런 메타 내러티브 같은 것을 거부하는 거부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판이 지나쳐서 다 깨버리고 다 이렇게 해체해버리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 예를 들어서 중세 교회라든가 이런 그 어두운 점들이 있었죠. 그걸 비판하는 건 좋은데 교회마저 싸그리 없애버리고 뭐 성직자 같은 건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는 좀 지나치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기독교 자체가 무슨 해약된 뭔 것처럼 쭉 밀어버리는 그런 건 좀 곤란한 거죠. 근데 그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해체로는 아주 그런 걸 간단히 처리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포스트 모던 논제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은 조성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나중에 시험 대비할 겸해서 그 다음부터 한 10줄, 9줄인가를 잘 표시했다가 잘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를 내던져 버렸다. 객관적 진리라는 게 거대담론이죠. 그러니까 거대담론이 다 객관적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믿든 말든 받아들이든 말든 해당되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성경이 외치는 객관적 진리에 해당되죠. 그 객관적 진리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수용할 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성서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메타 내러티브, 거대담론이 그런 건데, 거대담론이란 건 다 거부하려는 그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과격한 입장이죠. 그래서 자, 그거 봅시다. 적어도 고전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푸코, 데리다, 로티가 여러 세기 동안 지배적인 인식론적 차원이 되어왔던 걸 대항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지배적인 인식론적 원칙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많으면 거기에 총괄하는 보편적 원칙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결론 짓고 그런 통일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그 통일된 이야기보다는 그걸 비판하고 깨트리는 걸 위주로 하는 거기에서 복음 자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그 원칙은 진리에 대한 대응 이론이었는데 진리는 거기에 다른 세상에 대한 주장과 대응을 구성한다는 확신이었다. 대응 이론에 대한 거부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진리 개념을 침해하는 회의론, 그러니까 그 객관적 진리 개념을 침해하는 회의론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교리적 형식이 객관적 진리를 진술하는 기독교의 주장도 역시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내던져 버렸다는 것은 그 기독교 세계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 같은 개념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 같은 교리 같은 것들 다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전통적인 기독교와 교회가 가르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러면은 뭐 교회든 성직이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자체도 진리의 터전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기독교의 헤아림과 포스모더니즘의 충돌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인식론 이론에 대한 논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달리고 있다. 진리에 대한 대응 이론보다 더 과격한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리를 발견하려는 연구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실망이다. 사실 포스트모던 에토스는 우리가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전체는 있을 수 없다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진정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부를 수 있는 그게 대답될 수만 있는 통일된 어떤 전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진리 같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서상가들은 우주적이고 궁극적 진리를 찾는 걸 포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충돌하는 해석이나 언어학상으로 창조된 세계의 무한성보다 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뒷문장은 좀 복잡한데 그 중간중간에 선명하게 이해되는 문장에 줄을 그었다가 그걸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진리에서의 확신의 포기, 현대적 지적 영역에서 완성하는 실제 다양한 해석을 평가하는 최종적 기준의 상실.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최종적 기준을 상실하고 궁극적 진리를 거부하고 뭐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모더니즘의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맥락에서 반드시 남겨둬야만 하는 그런 궁극적 진리, 최종적 기준, 어떤 그 보편적 진리 이런 게 전부 이제 거부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 요건 남겨야 되는데, 요거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 지켜야 되는 맥락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인간의 해석은 타당한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 모던인들이 말한 대로 기껏해야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실용주의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 즉 무엇이 유용한가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해석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전의 판단은 복음의 판단은 위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옳으냐 아니냐를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실용적이냐를 그것이 실용적인 기준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게 되면 인간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렇다면 이건 아래로부터의 판단이 되겠죠. 그 위로부터의 절대적 궁극적 판단 기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에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든가 그 내려온 가족 공동체 위로부터 이전부터 온 공동체가 라기보다는 포스트 모던의 과격한 그런 의미의 공동체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함께 구매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모이는 실용주의적인 공동체 같은 뭐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 공동체라든가 뭐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진적 회의론의 한 측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진적 한 측면이 뭐냐면 그 조건 성취적, 그 다음에 중심의 상실. 그러니까 중심의 상실, 이게 문제가 돼요. 중심의 상실, 궁극적 진리의 상실, 최종적 기준의 상실, 보편적 진리의 상실, 메타내러티브의 거부, 이 자체가 복음의 중심을 거부하게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게 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껏해야 여러 종교적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이 되겠죠. 중심의 상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데리다와 어떤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 실제 형이상학과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그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서까지는 함께 할 수 없다. 포스트 모던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실제에 대한 통일하는 중심.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실제에 대한 통일하는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하는 중심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티도 주로 모더니티는 그걸 과도하게 강조해서 문제죠. 과도하게 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점심 먹자, 이것까지는 옳아요. 이것이 만일에 이제 어떤 모두에게 타당한 복음적 사실이 된다면, 그 다음에 같이 갔는데, 만일에 같이 음식점 갔는데 누가 일어서서 뭐 짜장면으로 통일한다 해서 밀어붙이면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도 다 먹어야 되는, 이런 건 약간 모더니티의 과도한 측면의 어떤 그 통일성,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일시키려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티는 예를 들면 그 뭐 다 먹어야 되느냐, 점심시간 됐다고 다 뭐 점심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점심시간 자체를 흐트러 버리는, 이건 해체론적인 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그 실제를 통일하는 중심, 진리와 복음의 중심, 이것은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있다고 보고 복음의 중심을 고수하고 간직하고 제시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복음주의의 그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그 거대담론, 그런 식의 성경적 거대담론이라면은 보존해야죠. 그런 점에서는 모더니티와 같은 배를 타는 거고, 포스트 모던의 과격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다 특별히 말해서 우리는 이 중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중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리오타르가 규정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적 주장,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메타 내러티브라는 중심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조화되지 않고 경쟁적인 지역 내러티브의 모험 그 이상이다. 그 다음부터 리오타르의 논지가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의 반대로 그 다음부터 한 4줄은 줄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인간 공동체의 지역 내러티브라는 건 통일성과 반대편에 있는 로컬 내러티브가 단일의 거대 내러티브, 즉 인류 스토리 안으로 함께 맞춰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단일의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많은 작은 내러티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내러티브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큰 단일한 거대 담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결국은 들어와야 된다. 이걸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을 신뢰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거대 담론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거대 내러티브, 거대 내러티브라는 건 이제 메타 내러티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위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스토리이다. 이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우리는 이 메타 내러티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담론, 그것이 거대 내러티브요, 메타 내러티브요, 실제의 통일성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몇 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요. 뭘 하든 간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여덟째 줄, 아홉째 줄인가요? 요약하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의 종교로 그 지위를 좌천시키는 걸 허락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실제를 통일하는 중심이 없고 거대 담론이 없다면은 기독교도 하나의 작은 이야기, 불교와 같은 이야기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우리를 좌천시킬 수 없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장적인 선교적 메시지다.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야 되는, 선포해 나가는 선교적 메시지고 우리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위해 깨달아질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게 모두를 위한 거죠. 일부분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모두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궁극적 진리요, 실제를 통일하는 이야기요. 자, 그것은 모든 사람의 갈망과 염원을 충족시켜준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를 구현한다. 오직 하나의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거부하죠.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읽어드린 모든 내용에서 중심 단어가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모더니티가 거대 담론을 지나치게 확장시켜서 서구 중심의 이야기로 의도적으로 만들어간 측면이 있지만 본래적인 성경적 복음적 진리의 거대 담론 중심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 가야죠. 그래서 그 본래적인 성서적 거대 담론에다가 과도하게 옷을 입혀서 확장한 거는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론, 그 거대 담론은 없다라는 식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 이것이 이 시간의 중심이 되고, 거대 담론, 그러니까 292쪽에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한 289쪽부터 295쪽까지 중간까지 해서 내용을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요걸 제목으로 해서 한 반쯤 정도로 요약을 해두세요. 그러면 시험 대비가 될 것이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타이핑 해두셨다가 저에게 나중에 제출하시고, 어쨌든 오늘은 이 문제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이것을 289쪽에서 295쪽까지 내용을 반쯤 줄여서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에 대한 거부죠.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를 반대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글을 만들어 두시면 그것이 이제 학기말 시험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하고 다음 두 개 정도를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음의 윤곽, 구체적인 윤곽 같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삼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에 기말 과제가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 지난번 과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모더니즘 이전 시대의 프리모던으로서의 그 기독교 복음의 본래적인 내용에 좀 가깝고, 모던 시대와 중세를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을 때 우리가 과격한 전반적으로 복음 자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듯한 분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를 반대한다. 그 거부에 대한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독교가 남겨야 되는 메타 내러티브는 어떤 것이며 그걸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결론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대부분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소에 친숙한 내용이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다시금 한번 보게 되면서 이 시간에 결론을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칸트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보강을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